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오시기 전에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주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남보석이라고 하는 황금보석 위를 걸었던 그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근본은 하늘 성소에서, 하늘나라에서 황금보석으로 꾸민 그곳에서 남보석 위를 거르는 그분이 바로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있는 이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군병들에게 못 박혔던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실제로 이 땅에, 이 우주에 빛을 창조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옛날 아침,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2021년 9월 11일 날 예배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다시는 재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못 참석하는 분들은 영원히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는 생각하지 않고 지난주 생각하지 않고 이번 주만 볼 때, 오늘날만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옆에 예수님이 한 아기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앞으로 다윗의 왕자에서 온 세계를 호령할 예수님, 마치 솔로몬 왕처럼, 우리나라 표현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왕 중에 세종대왕 같은 예수님 이름에 거의 맞지는 않지만 우리의 언어로 하면 세종대왕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청와대 앞에 그 세종대왕을 이렇게 상을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이렇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외국의 어떤 선교사 형제님의,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오셨었는데요.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부탁하면 그 형제님이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계속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선교사 일을 하시는데 아들이 5명인가 6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한 아들이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은 다 믿는데. 근데 그 한 아들이 어떻게 믿지 않았냐면, 그 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한국 여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외국에 입양을 보낸 아이였어요. 독일에 입양을 갔어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이제 독일에 갔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영국의 선교사의 아들이 그 독일에서 둘이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엄마를 찾으러 그 입양을 갔던 그 아기, 이제 엄마가 된 그 엄마가 자기 친엄마를 찾으러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도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도가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몰라요. 왜 이도라고 지었냐고 그랬더니까 누가 알려서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만 원짜리 지폐를 보고 이분이 이도라. 이분이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분이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분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이면서도 농사를 지었고, 농사 짓는 사람을 관시하지 않았고, 왕이면서도 이렇게 대장간 이렇게 이 천민들을 등용해가지고 해수계를 만들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을 시켰어요. 이 천민을 그냥 양반으로 득상시킨 거예요. 당시에 양반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도한 거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욕과 모든 나쁜 일을 다 했어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쳤어요. 다윗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과 싸움을 다 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다윗처럼 무섭다고 다 생각했고 세종대왕도 태종처럼 무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세종대왕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에 예수님은 마치 전쟁의 왕이었던 다윗과 천년왕국의 왕인 예수님은 마치 솔로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든 왕자에 앉은 분, 그분이 바로 천년왕국의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따르던 12제자와 사람들이 전부 다 군병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두 사람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너무 실망하고 낯빛이 검어졌겠죠. 그리고 모든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겠죠.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왜 우리 믿던 예수님이 맞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예수님이 맞는 거야 이거? 예? 이렇게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바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왕자에 계실 그 주님이에요. 온 세계를 호령할 그 예수님이에요. 천년왕국. 그리고 하늘나라의 황금 보석으로 꾸민 그곳에 남보석 위를 뚜벅뚜벅 걸으시는, 현재 걸으시고 있는 그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수님,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조금 어렵고 생활이 조금 힘들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주변의 상황들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로 문둥병자들을 만났어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주로 힘든 사람들을 만났어요. 주로 병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위직도 만났지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만났지만 서기관들도 제사장 같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호령했어요. 빌라도 앞에서 굴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가난하고 병든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병자 중에 나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가난한 사람들 중에 그 마음에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러한 그 고위직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 이렇게 야단 맞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이사야 9장의 말씀과 미가서 4장과 5장, 그리고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5절과 6절에 확증되어 있다고 하는 거라고, 누가복음 24장 18절을 통해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주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은 이 나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오늘날 유명한 오늘날 그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섬기는 이런 교회는 마치 플랫폼 교회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큰 이런 기업화된 공장 같은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데에 와가지고 누구나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나 와서 찬송하고 누구나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누가 말려요? 여기 무슨 청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아직.
예? 이게 교회도 기업화되면 청소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가 청소하려고 그래도 청소할 단번이 딱 정했어가지고 청소를 못해요. 예? 내가 뭐 찬송을 특성을 하고 싶어도 딱 순서가 있어가지고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그만 이런 교회는 이렇게 플랫폼 기업 같아요. 너무 좋잖아요. 누구든지 요새 대학생들 중에 누구든지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한 2시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 기업에 전화해가지고 딱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이제 배달하는 게 딱 나타나요. 그리고 딱 배달해주고 거기 딱 그 돈만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가시지도 못하세요. 어제 바다에 이렇게 이제 식구들하고 다 나갔는데 따라 나서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끔 저 혼자 오면 아버지가 따라 나서지거든요. 이제 손자들하고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렇게 힘드시니까 안 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다고 그러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 영원한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줄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한된 장소에서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소규모의 형제자매님들이 섬기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시간 장소 제한이 없는 이 벽이 통과되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 하늘 예루살렘은요 사방이 다 보여요. 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 눈이 앞에 2개 박혀 있잖아요. 귀가 2개 있지만 귀에 구멍이 2개 있지만 앞으로 있죠. 이렇게. 콧구멍도 있지만 앞으로 있죠. 입도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이게 가장 도망가기 좋고 가만 쫓아가기 쉬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몸의 상징인 나방이나 잠자리나 이런 그 동물들은 어떻죠? 나방이나 잠자리 같은 동물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앞, 뒤, 전, 후, 밑에, 위에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럼 누가 쫓아오면요, 위로 폭 올라가면 돼요. 위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면, 나방과 같이 부활한 몸이 되면, 쫓아올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럼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게 돼요. 그 장소의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가 지금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 입학시험도 보고, 회사 입시 시험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예? 회사 입사시험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왜 봐요? 그것도 시간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는, 그리고 능력의 제한이 없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9장과 미가서 4장 5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듯이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 믿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큰 위로를 주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 삶,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형제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당해보니까 예배드리기 가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파본 사람이 건강의 가치를 알고 또 이제 옆에
누군가 가족이나 누가 죽어본 것을 아는 사람이 생명의 가치를 더 이제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자부심을 갖되 자세는 우리 마음에 있는 자부심을 갖되 자세는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낮춰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조금 이제 예수님처럼 자부심을 갖되 자세는 좀 낮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